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로 위에 18절에서처럼 여호와의 경책 가운데서도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책, 심한 경책 속에서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환희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문을 통과해서 의인의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자신의 열정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용과 먼저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의의 문인 여호와의 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의의 문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이것을 열어줄 것을 지금 청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문 하면은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이 문은 누구만 출입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20절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문은 의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냐?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의로운 삶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23절에 보시면 시인의 입에서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에 대해서 멸시와 버림받은 상황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찬송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집 모퉁이 머릿돌. 이 집 모퉁이 머릿돌은 뭐냐면 재질이 좋고
그리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용 석재, 그걸 가리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은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아서 용도에 이런 건축용 자재로 용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옆으로 치워놓은 돌, 이게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집 모퉁이 돌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받은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시인이 이 세상이 막 적이 되어서 시인을 향해서 벌떼처럼 막 해하려고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 정말 희망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역전의 드라마를 일궈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정말 자신도 버림받고 정말 죽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 이 속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과 그 일행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총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과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 있어서 27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단에 단단히 고정시켜 둘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이제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리려면은 그 제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제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밧줄로 제단에 단단히 고정시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을 이제 드려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구속에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제 그분께 드리는 희생을 어떻게 한다? 제단에 잡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를 뭘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단불에 메어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희생 제물이 밧줄로 제단불에 메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림을 것을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자를 향해 28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결심은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누구도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고집이나 내 의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시인은 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이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대반전, 이런 대반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죠. 우리 눈에 23절에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이 우리 눈이라는 말은 이게 단지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말씀이 후기 유대교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예롭게 되었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메시아에게 적용시켰어요. 메시아에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돌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모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5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짐 모퉁이 머릿돌로 전혀 보지 않았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밖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외면했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미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초석이 되신 거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머릿돌이 되기를 자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관 대작들, 귀족들 그런 삶을 살기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천대받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었던 거죠. 그런 돌이 뭐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구원의 초석이 되셨어요. 모든 이들의 구원의 초석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셔서 모든 세상 만물로 하여금 주라 칭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진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그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에 감사하는 그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되어진 일인가? 정말 우리는 신기하게 여겨야 돼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놀랍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1차적으로 이 시인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영예롭게 되고 대적들이 멸망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날은 보다 궁극적으로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놀라운 구원의 날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시인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승리의 날이요, 악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주의 날, 이 날,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날로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날, 그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그날을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하는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겠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내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